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1월 28일부터 결제된 정초 특별 기도를 시작으로 반백일 특별 정죄인 기도를 해제하는 그런 해제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도님들 합력해 주시고 교당에서 또 가정에서 또 진행되도록 은혜 주시니 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하지만 기도 기간 중에 정말로 그 세계적 그 대유행인 그 코로나19가 팬데믹을 이렇게 선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가지고 그 세계 모든 국민들이 지금 혼돈의 그런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큰 경계를 주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들은 어떤 형태로 동남풍의 그런 주인공으로 마음을 챙기면서 이 사회국가 세계에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그런 공부로 오늘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같이 갖습니다. 지난주보다도 이번 주에 2자리로 이렇게 확진자가 좀 적게 되어서 다행스럽고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그런 그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로 그 합력 동참 불사해 주신 모든 국민들의 절제된 그런 의식과 또 배려함과 비움과 내려놓음 그런 인내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의 입장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서로 그러한 그 나누고 또 함께하는 그런 정성력의 결과여서 너무나 고맙고 또 감사한 그런 일상생활이 아직도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생활을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감염병 예방 수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또한 그 정성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또 부탁을 드립니다. 국가 시책에 맞추어서 또 오늘 또 영상으로 우리 교도님들과 같이 함께 합니다. 오늘은 대종경 수행품 62장에서 대종사님께서 해제식 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이 해제식은 작은 선언에는 해제를 하는 것이나 큰 선언에는 다시 결제를 하는 것이다. 다시 결제를 하는 것이니 만일 이 식을 오직 해제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아직 큰 공부법을 알지 못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결제하고 또 해제하고 결제하고 해제하고 이런 일상의 생활이에요.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기도를 하면서 결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 참회 기도를 하면은 그렇게 해제 안 하는 것이고 또 1년을 돌아보면은 1년 연초에 또 결제를 해서 다짐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연말에 가서 또 해제를 하고 따지고 보면은 숨을 들이쉬면서 결제하는 것이고 내쉬면서 해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결제와 해제가 아주 반복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선이나 기도, 교리 훈련이나 기타 모든 이렇게 훈련을 마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해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사찰이나 선방이나 이런 데에서 동안거나 하안거. 옛날에는 우리 원불교에서도 이렇게 3개월씩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교육품 37장에서 3개월 동안 선을 나신 선객들에게, 대중들에게 대종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해제식을 맞이하니까 조금은 섭섭하기도 하시고 조금은 좀 안타깝기도 하시고 이제 그러실 겁니다. 이제 우리 교도님들 새벽마다 정심 재개하고 이렇게 마음을 챙기는 것을 이제 일상생활에서 또 안정감을 가지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기도한 그런 위력과 또 그러한 감사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과 베품의 그런 생활을 할 것인지 한 번 정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교육품 37장 대종사님께서 선언 해제식에서 대중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동남풍의 주인이 될 것인가, 동남풍의 주인이 될 것인가, 나는 현재 가정사회, 국가, 세계 속에서 대종사님의 법을 어떻게 시대화하고 생활화하고 또
대중화하면서 신앙과 수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또 반조해보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원 해제식 때 이제 대종사님께서 동남풍에 대한 그런 법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제 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또는 이제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다. 그러니까 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는데 도덕은 우리 동남풍이 이제 이렇게 교화를 주재하는 도가에서 담당을 했고 또 이제 법률은 서북풍으로 상벌을 주재하는 법률가에서 담당을 했다.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의 상생성하는 그런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동남풍 불리는 법을 어떠한 것인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동남풍 불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부터 모든 부처님, 모든 성현님들이 해주신 말씀, 그런 교법이 다 동남풍 불리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교법에 우리 교도님들이 지금 기도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 교의가 다 그런 동남풍 불리는 법이다. 그러니까 그 동남풍 불리는 법을 각자가 이렇게 배우고 잘 익혀서 대중들에게 상상상화하는 도를 동남풍 불리는 법을 불렸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불렸으면 좋겠다라는 법문을 해제식 때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엄동설안에 얼마나 추워요. 바람이 겨울철에 불어오면은 그 바람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 내복을 입어도 그 안에까지 다 들어와요. 찬바람이. 예? 그러죠? 그렇게 찬바람이 들어와요. 이제 서북풍 바람이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 천지의 그 바람을 그렇게 구분하는 법이에요. 이제 대종사님 나름대로 이제 구분하는 법인데 그렇게 이제 그런 우물한 공기 속에서 차가운 공기를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서북풍이 바람이 불어오면서 동남풍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따뜻한 바람이잖아요. 동남풍은 훈훈한 바람이잖아요. 녹여주는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봄바람이 불어오면은요, 그 차가운 바람이 있을 때 그 대안이나 소안 때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하고는 차이가 나요. 바람이 달기도 하고 차갑지를 않아요. 동남풍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훈훈한 동남풍의 바람이 이렇게 불으면은 그렇게 우물했던 공기 속에서 움츠렸던 그런 그 모든 생명들이 동남풍의 바람이 불면은 그렇게 훈훈한 공기를 받아가지고 모든 일체 생명이 그렇게 화하는 기운으로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 동남풍을 불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동남풍을 불리는 그런 기운을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공포에 쌓인 생명이 안심을 얻는다. 그 다음에 원망에 쌓인 생명이 감사를 얻고 상극에 쌓인 생명이 상생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죄귀에 얽힌 생명이 해탈을 얻게 된다.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타락심을 가진 생명들은 마음을 새로 잡고 갱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 그게 이제 동남풍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곳에 당하든지 가정사회, 국가, 세계 어느 곳에 당하든지 그렇게 화하는 기운, 동남풍의 기운을 이렇게 가지면 더 좋겠다. 그러는데 이것을 설교나 언설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동남풍의 기운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 화하는 기운이 있어야 되고 또 기운도 화하는 심화 기화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통해서 실천 궁행해야만이 그게 동남풍의 참 주인공이다.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교도님들 동남풍의 주인공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내려놓음, 비움, 다른 말로 하면은 배려나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동남풍의 훈훈한 마음이 있으려고 하면은 그런 마음들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없이는 동남풍의 훈훈한 마음을 불릴 수가 없다. 지금 현재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배려하고 또 내려놓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죠. 비우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서 지금 현재 한국 국민의식에 대해서 대단히 칭찬을 많이 언론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도 국민의식이 내가 조금 양보하면 돼. 내가 조금 불편하면 돼. 내가 조금 배려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편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의 그 상황에서 방역 대책을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이제 교당에 오고 싶을 때 오시고 또 기도하시고 싶을 때 기도하시고 또 그냥 언제든지 이렇게 독경하시고 싶을 때 독경하시고 그러는데 오히려 법신벌사원께서 그래? 그러면은 이런 때도 그렇게 독경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동남풍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시험의 기간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교당에 오셔가지고는 다 함께 동참불사하니까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그 모든 부처님이나 모든 성현님들 또 대종사님이 가르쳐 주신 법을 동남풍의 법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지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롭고 또 슬기로운 교도님들은 어느 때나 선이고 또 어디나 선빵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표준을 잘 나르셔가지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곳곳 처한 곳에서 그렇게 심신과 마음을 잘 챙기시고 또 공부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비운다는 거, 내가 배려한다는 거,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용서라는 말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같이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용서라는 말. 그러니까 내가 배려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말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용서라는 글자를 한문을 보면은 얼굴 용자에다가 용서할 서자거든요. 용서할 서자를 가만히 보면은 같을 여변에 마으심자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 용서가 되려고 하면은 나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나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하고 성현님 마음하고 법신불 일원상 마음하고 똑같습니다라고 뒤었을 때 성품의 본래의 마음자리 양심의 자리하고 똑같았을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서자가 같을 여별의 마음신자를 쓴 것도 참 의미 있는 단어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부 때 서원관에서 동남풍 풍물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풍물단이라고 하는 것은 쇠, 장보, 북, 징 이 네 가지를 모아가지고 음을 내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네 가지 가락이 있어요. 그런데 각자가 치면은요 얼마나 듣기 안 좋은 거북한 소리가 나는지 몰라요. 각자가 정말이에요. 그러는데 그 소리를 어떤 주어진 그 맞춤법에 의해서 어떤 약속에 의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조화가 되고 같이 연습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조화로운 그 소리가 대단히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하모니가 일어나요. 그 네 명이 이렇게 치는 그 쇠와 북과 장구와 징이 치는 그 네 명이 치지만은 실질적으로 400명의 오케스트라와 같은 그런 음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내가 내 음만 주장을 해가지고 막 치고 내가 너무나 세게 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음을 상대방의 음을 들을 수 있는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만 주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상대방하고 조화를 이루는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물을 치는 데 있어서도 그 조화로움을 가지려고 하면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내려놓음, 양보 마음이 있어야 조화로운 음이 나온다. 하모니가 된다. 우리가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들판에 참 요새 매화가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꽃들이 많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은 겨울이 봄에게 양보하는 자리를 양보하기 때문에 비움의 자리로 겨울이 양보하기 때문에 그런 봄의 모든 일체 만물 공간 속에서 그 시절의 인연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그 비움의 역사가 대지 보세요. 지금 다 비어 있죠. 논이나 밭이나. 그러는데 그 비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다가 공간에다가 곡식도 심고 무엇이든지 쓰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교도님들 마음속에는 과연 내 마음속에는 비움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법문도 들어가요. 사실은요. 내 마음속에 비움이 없으면요. 꽉 차 있으면 양심의 소리, 동남풍의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가끔 조동화 시인의 시가 이렇게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교도님도 잘 아실 거예요. 나하나 꽃피어, 나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또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너도 꽃피면, 내가 꽃피고 너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을, 나 하나 물들어가지고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헐헐 타오르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내가 조금 불편함을, 감염병 예방 수칙에 의해서 내가 조금 불편함을 인내한 배려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의 여론에서 한국의 국민의식에 대해서 칭찬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것이 있어서, 배려함이 있어서. 동남풍을 불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보와 배려와 그러한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양보와 배려와 용서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은혜롭습니다. 둘째로, 동남풍의 주인이 되려면은 공들임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추 한 알도, 제가 얼마나 많이 쓰는 단어인지 몰라요. 대추 한 알도 그냥 붉어질 리 없잖아요. 대추 한 알도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떼약빛 몇 날, 초승달, 그런 세월을 인내하면서 대추 한 알도 붉어져요. 그냥 흔들리면서 그 아름다운 어떤 끝들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이 없다. 그리고 아름드리 나무들을 보세요. 아름드리 나무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쉼터가 되고 열매를 가져다 주고 그런 아름드리 나무들도 그 상처가 다 있어요. 그런 공들임이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께서 공줄 끊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말씀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공줄을 끊으면 안 된다. 불공줄을 끊으면 안 된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루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불공하는 마음처럼. 정전 10장 불공법에서 우주마녀는 곧 법신보를 응화신이라고 그랬어요.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고 일마다 그 불공법으로. 그러니까 곳곳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 모시듯이 불공을 하고 또 일마다 그 사사불공하는 마음으로,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공의 신법으로 하면은 동남풍이 당연적으로 불려지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분명 달라진다고 말을 합니다. 변화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남풍의 화기로운 기운이 전해진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전 10장 불공하는 법에서 어떤 때는 수만 세상 성공해야 될 법이 있고 또 수월 수일 한 세상만 잠깐 해도 성공될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일의 성질에 따라서 아이고 이 일은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네 라고 그 기간을 오랫동안 잡아야 되고 또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그렇게 성공하는 그 불공법이 되려고 하면은 그 일의 성질에 따라서 그 당처에 불공하는 법으로 이렇게 공을 들이면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정전인지 10장 불공법에서 성공하는 불공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공하는 불공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게 됩니다. 10장 불공하는 법에서. 잘 읽어보세요. 정산종사님 법어 권도편 1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절부처. 내 절부처를 잘 이해해야 남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말이 있다. 자신에게 갈마 있는 부처를 발견해가지고 정성 들여서 불공을 해라. 불공에는 자기 불공과 상대 불공이 있는데 자기 불공 먼저 해라. 자기 불공.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기 불공과 상대 불공이 있는 바 이 두 가지 쌍전하여야 하지만은 주종을 말하자면은 자기 불공이 근본이 된다.
자기 불공이 먼저 내 자신에게 불공을 해야 된다. 먼저 내 자신이, 내 마음이 심화가 되고 기운이 마음적으로 화하는 마음이 돼야 되고 기운적으로 화하는 마음이 기운이 되어야만이 상대 불공을 할 때 상대방이 기운이 화하고 그 화기로운 기운이 돈다. 이 말씀으로도 같이 맥락이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마음 공부를 먼저 해다. 그것이 바로 공부하는, 불공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대산종사님 법어 적공편 62장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이제 연세가 조금 지긋하신 분들은 3대 불공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석, 신명, 불공. 불석, 신명, 불공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냥 오롯하게 바치는 거예요.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에 위해서, 회상을 위해 가지고 신명을 다하는 거예요. 몸과 목숨까지도. 그 예화를 이차전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차전 순교. 내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불법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불석신명의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금욕난행불공. 어려움이 많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도 경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이 있습니까? 재생명리의 세상락을 이 공부, 이 사업하는데 오롯이 바치는 거예요. 큰 정진과 적공으로 인내하면서 고통마저도 참고 받아들이는 즐길 줄 아는 공부. 이게 불공법이 금욕난행불공이에요. 모든 제가출가 후법 동지들이 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 희사만행불공법, 희사만행불공법. 일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천직으로 알아요. 정신, 육신, 물질로 기쁘고 보람되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상도 내지 않고 보시하는 것을, 그런 불공법이 이제 희사만행 불공법이죠. 지금 현재 이런 불공법으로 불석신명 불공도 해주시고 금욕난행 불공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희사만행 불공법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원불교 이상이 이 사회 국가 세계에서 짧은 세월 동안에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저변에 모든 제가 출가 후법 동지님들이 합심합력한 불공법의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공을 들여야 됩니다. 동남풍을 불리려고 하면은 그런 공을 들여야만이 동남풍을 불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남풍의 주인이 되려면 설교 연설만으로 안 된다. 내 마음이 화하고 기운이 화하고 실천하는데 정성을 끊이지 않아야 된다. 실천 분명하는데 정성을 계속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한자 가운데 그 많은 한자 가운데 딱 한 자를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이 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단어가 바로 정성성자예요. 정성성자는 말씀 언변의 이룰성자예요.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동남풍을 불리기 위해서 내 마음도 기운도 화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상대 분공할 수 있는 그런 신법으로 살겠습니다. 정성을 끊이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성성이에요. 정성은 법력이고 또 위력이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사를 이루려고 할 때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정성력.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촉하는 제갈량. 그 2000년 동안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양사 스토리텔링 그 1인자라고 하는 재미 중국 역사학자 니둥판이라고 하시는 분이 삼국지 교양 강좌 강의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갈량을 성우화신, 정성성의 화신, 성우화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비와 또 그 약속한 말을 그대로 실천을 했고, 그 다음에는 부하들하고 친구, 동료들에게 그 신용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했어요. 한결같이 지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모든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분으로 칭송받게 되는 겁니다. 성우화신으로. 동남풍을 불리기 위해서 설교 원설만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실천을 해야 된다. 우리 교도님들이 지금 현재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또 양보하고 또 비움으로 비나이다 비우나이다 내 마음이 탐진치로 오욕이 돼 있으면요 성품모 플랫자리에 합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우나이다예요. 내 마음을 비워야지 그 본래의 그 고요하고 뚜렷한 우리 본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요하고 뚜렷하잖아요. 분별성과 주착식이 없는 경지잖아요. 그런 마음을 수양을 지금 요새 수양 공부 많이 하시죠, 우리 교도님들. 그런 마음의 비움의 수양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공을 들이고 계속해서 정성스럽게 노력을 해 나가셔가지고 내 마음이 또 내 기운이 정말로 화합하는 기운으로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에 쌓인 생명들에게 안심을 줄 수가 있어요. 원망에 쌓인 생명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극 생활에서 상생 생활로 바꿔질 수 있어요. 죄고에 얽히고 설킨 그런 삶에서 해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타락심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 생활일지라도 곧 내 마음을 동남풍의 기운이 불어서 내 마음을 다시 살리는 그런 훈훈한 동남풍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대종사님을 모시고 해제식을 하는 그런 기쁨으로, 그런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3개월 동안 대종사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도님들에게, 그 다음에는 모든 일체 중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다 동남풍을 불리는 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법을 잘 배우고 또 실천하는 그런 교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끝까지 감염수칙, 예방수칙에 적극적으로 국가의 시책에 맞추어서 끝까지 정성을 다해서 코로나19 그런 사태를 극복하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고 국민이 되실 것을 간절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동남풍이 되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매사에 동남풍이 되는 주인공의 그런 신법으로 나날이 신앙과 수행에 적극 동참불사하셔서 복족족, 해족족하는 안락한 가정 되시고 또 행복한 가정 되시고 진급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